여러분에게는 혹시 별명이 있으세요? 별명. 예,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계시고 남의 별명 생각할 거 없이 내 별명 생각하면 되는데 저에게도 그 대학 시절에 제 친구가 정해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별명인데요. 그 별명은 천진난폭이라는 별명입니다.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너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한데 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난폭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별명인데 저는 이 별명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 그 시절에 제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때 비해서 내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변했는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도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수님과 제일 잘 어울리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별명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하면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자신의 복음서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풀어주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죠? 또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소원이 또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은혜를 얻고 있지만요, 이 세상에 세워진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덴을 천국으로 생각해요. 그죠? 낙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덴은 사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채워가기를 소망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아름답고 완벽한 아마 풍경은 없을 겁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루틴이었어요.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 되면 당신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셨어요. 머리로 이렇게 상상해 보면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늘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를 불러 모아서 아마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당신의 형상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그들과 교제하는 장소였죠. 그렇게 보면 이 에덴이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성전의 모습 속에서도 그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에덴의 재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려는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은요,
그저 죄를 짓고서 낙원에서 추방당하는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에덴이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바라시는 만큼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모든 비극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들, 그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막힌 데서 오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가 새벽에 일어나면 무슨 일부터 하죠? 물 마시기 전에 눈부터 비비죠? 한번 눈 좀 비벼보세요. 네, 빨리. 다 봤어. 조는 분들 다 봤어. 자, 눈 비비고 세수했다 치고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신 것과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요, 정말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가 생겼고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성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위에서 자기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만일 네 아버지처럼 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면 내가 영원히 너의 나라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죠? 너의 임마누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임마누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야 하며 또 이 은혜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의 근본이 되는 은혜가 무엇이지요?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분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아니,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그분이 없으면 그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로 확신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누리게 하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의 외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14절부터는요, 우리를 성전 안쪽으로 쭉 데리고 들어가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겉을 봤지? 자, 함께 가자. 가면서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 생략해버리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지성소로 가시고 거기부터 보여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가 성전의 핵심이에요. 성전은요, 성전 바깥들에서 시작되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지성소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다른 것 자세하게 안 보여주시고 바로 지성소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은요, 성전 안에서의 지성소의 위치인데요.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전 뒤쪽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의 맨 안쪽에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가 않았던 거. 맨 구석에 성전 외벽하고 이렇게 붙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안뜰로, 그리고 성전 안뜰에서 다시 성전의 외소라고 불리는 성소로 들어와서 그 성소를 다 통과를 해야만 비로소 지성소라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성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딱 앞에 도착했다고 해도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조차도 거기서부터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뭐가 가로막고 있죠? 백향목 널판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출입 금지, 절대 불가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걸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성소가 이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성소.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그걸 이렇게 말해요. 마음껏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앞에 가린 게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껏이니까, 거리낌 없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옛날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걸 원한다고 해도 접근조차 가능한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리에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최고의 비극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데 그분을 배워야만 충만할 수 있고, 그저 그분을 배워야만 풍성할 수 있는데 그분 앞으로 다가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고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널빤지가 두꺼우면 얼마나 두껍겠어요? 높으면 또 얼마나 높겠습니까? 아무리 두꺼운들 그거 뚫지 못하겠으며, 아무리 높은들 그거 넘어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널판지 하나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그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최고의 절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간에는 외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소라고 부르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슬쩍 나온 다음에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다시 이어지는데요. 우선 여기는 지성소의 용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성소 전체가 언약궤를 둘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는요, 그 이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약속,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언약궤의 내부로 좀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머리에 오늘은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세요. 그냥 가만히 들으면 굉장히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야 지금.
딱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언약궤 내부 뭐가 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상징물의 역할을 합니다. 우선 언약의 계약서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요, 세 번째로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는데 이 만나 항아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결국에는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장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궤는요, 그 전체가 땅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에요. 자,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언약. 깨질 수 없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잘 들어보세요, 어김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실함이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그냥 원칙 없이 근거 없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지간히 잘못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왜 그렇죠? 우리는 막 두렵거든요.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사인이 올 것 같은데 사인이 안 와요. 그래서 더 불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불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통해서 대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무한 책임으로 대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우리를 벌 주시거나 아프게 하지 않으세요.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신실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십자가에서 증명돼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주겠다. 너희의 임마누엘 되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는 일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깨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규정하고 붙들어주고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뿌리 없이 말라버린 아론의 지팡이 같은 우리 삶에서도 다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요.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세요.
누가 그 일을 방해하고 어떤 환경이 그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고 치십시다. 그게 잘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지팡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혼자 발버둥을 쳐봐야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달고 시원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늘이 땅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땅 붙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딜 붙들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늘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강에서 천사 붙들고 싸웠죠. 형하고 안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부둥켜갖고 싸워내지 못하면, 그거는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면 세상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나는 양식이에요. 그렇죠? 쌀이고 밀이며 빵이고 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아주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절실한 필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만나예요. 자, 그런데 그 만나가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루에 한 번씩 어김없이 부족함 없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매 끼를 어김없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먹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 계세요? 아십니까? 왜 살아남아 계세요? 이제 답을 아셨겠죠? 매 끼가 공급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굶었을 수도 있죠.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밥 안 먹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제외하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남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매 끼니 우리에게 공급이 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 항아리는요, 근심하지 말라예요. 근심하지 말라. 날 의심하지 말라, 그겁니다. 한 끼를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40년을 살게 하고 평생을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그거 보증할 테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어라. 너희들은 그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만 열심히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아리 속의 만나는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썩지 않는다라는 특징. 아니, 세상에 썩지 않는 양식이 있습니까? 있어요. 뭐가 썩지 않는 양식이죠? 이거 그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다,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요, 땅이 주는 양식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지고 또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오늘 그저께였어요. 이 설교의 이 부분을 준비할 때 내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굉장히 마음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제가 그 자리에 손을 딱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가 먼저 앞서가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루씩 하루씩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루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희한하게도 금세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다시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데 제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 두려워했던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뭐냐면 그래, 나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큰일 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루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돼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누구도 이틀씩 사는 사람이 없어요. 2시간씩 사는 사람도 없고요 2초씩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어때요? 지금을 살 수 있을 뿐이고 기껏해야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박 2일 뭐 이런 여행도 있던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만나 항아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어요.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제가 상상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썩지 않는 하늘의 만나를 담고 있는 그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를 바라보십시오. 늘 상상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근심과 두려움과 싸우고 이기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궤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위에서 그 언약궤를 당신의 보좌의 발판 삼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마른 막대기 같은 그들의 인생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해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있다라는 것,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놓여 있다는 것은 거기서 언제나 이 모든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으로 온 세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발짝만 뒤로 넘어와서 보면요, 이 지성소는 각각의 변이 모서리가 20규빗, 그러니까 9m쯤 되는 정육면체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성소라는 장소는요 그렇게 정육면체의 방을 다른 아무런 장식 없이 금으로 내부를 덧입혀 놓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목사님 거짓말 하셨네. 지난주에 성전 이야기하면서 소박하고 작다더만 죄다 금으로 덮어놨네. 엄청 럭셔리하네. 여러분 성전이나 혹은 지성소 안에
황금이 사용된 것은요, 그게 비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부흥회 가면 부흥회 강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얘기했죠? 네, 하늘에 가면 황금길이 깔려 있대요. 저는 안 갈래요. 전 다리가 약하거든요. 예,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아서 못 가겠어요. 여러분, 천국을요, 세상에 있는 나라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보석이 있어요? 왜 보석이 돌처럼 널려 있죠?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날은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 가서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보면 막 놀랄까요? 그 놀라면 그 나라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에 발이 묶여 있는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금이 어떤 겁니까? 황금, 정금.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금을 사용합니다. 왜? 그 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물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정육면체 방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예요. 정육면체는요, 완전한 모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완전한, 가장 완전한 모양을 고대 사람들은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거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대요. 없다는 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왜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 성전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제한 없이 거리낌 없이 모든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데 거기 무슨 성전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제하시고 복 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였어요.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제한적이나마 되실 수 있으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어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고 계십니까? 어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계시고 어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까? 땅에 있는 하늘 보좌에서입니다. 지성소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곳, 이 시간,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일주일의 첫 시간인 주일 예배 시간은요, 그래서 우리 위에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반모섬에서 요한이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그 계시가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은 주일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이 아침, 이 한 시간은 여러분 위에 하늘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영광과 복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애를 쓸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식일 그리고 우리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시간의 지성소예요.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한 시간, 시간의 지성소에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기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 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은혜와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기대가 충족되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성소를 가진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음껏 말이죠. 지성소와 언약궤를 가진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건 정말 특별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가지고,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활짝 열린 삶,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